7장 하나님의 소명 부분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부르심이다. 그래서 그러면 소명이 뭐냐? 이것은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 믿는 게 그게 우리 일이고 우리 소명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명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전반적인 삶으로서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부르심 또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겼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일,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속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오늘 살펴보겠지만은 이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교회와 관련된 일은 성스러운 일이고 세상 일들은 어떤 면에서 2등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가운데에서 그 구분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 일이건 세상 일이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이 소명이고 부르심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거를 재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를 달란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재능이 되어졌던 아니면 뭐 달란트라고 표현을 하든 은사로 표현하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은 일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한 이제 가려졌던 진리들이 새롭게 발견이 되어진 거죠. 초대교회 때만 해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만 해도 혹은 뭐 속사도 시대라든지 교부 시대만 하더라도 교회가 어떤 일의 어떤 개념들이 명확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로마 시대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의 일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그들의 주인들이 감격하고 감동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세 시대로 들어가면 중세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뭐 넓게 잡으면은 4세기 이후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좁게 잡으면은 뭐 한 뭐 10세기나 11세기, 2세기 그때부터 한 14세기, 5세기까지 이게 중세 시대라고 읽는데 이제 넓게 보면은요 성 어거스틴 때부터 아우구스티누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에 가지고 의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중세 신학이 이렇게 뭐 정립이 되어진다 그럴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은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헬라 철학의 이론적인 토대를 빌려온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론적인 토대, 철학의 토대 위에 신학을 이렇게 세워 나가다 보니까요. 그 알게 모르게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 이원론적인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이 섞여지게 되어지면서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 글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 그런 어떤 것들이 있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성경의 진리들이 중세 시대에 굉장히 많이 가려지게 되어져. 대부분의 진리들이 중세 시대 때 이렇게 가려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 세상적으로도 볼 때 암흑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사 쪽으로 보거나 신학적으로 볼 때도요.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왜곡되어진 신학들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황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그런 어떤 신학으로 전락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학이 교황권을 강화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이제 그런 걸 옹호하는 신학으로 전락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빌미들을 제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구스틴이나 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분들이
중세 시대의 어떤 신학을 정립한 분들로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그들에 의해 가지고 참된 신학이 망가졌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이렇게 계세요. 뭐 보는 어떤 견해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정통 신학에서는 하여간 뭐 서구 신학의 어떤 기틀을 세운 분이 아우구스티누스다 그러고 꽃을 피운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중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들이 온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그들의 어떤 신학적인 토대로를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이원론적인 이해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게 그리스 철학이 이원론적이잖아요. 그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것은 귀한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건 뭐예요? 영적인 것보다 열등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어진 게 이게 초대교회 시대에도 나타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것이 가장 소중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하등한 것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런 어떤 흐름들이 오늘날 그 이단의 어떤 가르침 가운데도 그대로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모든 이단 사상의 뿌리가 어디냐면은요. 영지주의에 뿌리를 둔.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드는데 신천지도 지금 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의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 이만희가 깨달았던 그것은 진리,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 영적인 어떤 진리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진 어떤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파고들고 팔고들고 되면 결국은 영지주의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영지주의의 토대에 뭐가 있느냐면은요. 그리스 철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철학의 토대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탈리키라 그러나 탈레반은 아닌데 그리고 또 누구예요? 저기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 철학의 어떤 면에서는 한 획을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어떤 철학적인 그래서 이 신학도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기초하느냐 플라톤 철학에 기초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계열이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철학적으로 저도 뭐 전공을 하거나 이런 게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은 일반적인 흐름을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게 그게 이제 중세 시대 때 꽃을 피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세 시대 스콜라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요. 그리고 그에 토대한 신학들이 바로 중세 신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물질적인 거는 악하고 거기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열등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초점을 두면 안 된다. 그 대신 영적인 것, 영적인 일에 종사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다. 그래서 그곳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이제 중세 시대 때의 뭐라 할까요? 철학적이고 또 신학적인 어떤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세계관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요, 일하는 건 굉장히 천한 거죠. 그러니까 발전이 더디게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은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일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의 발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몽주의가 어떤 면에서는 그 서구 철학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주도해 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근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근대가 시작되어지는 시발점이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일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일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개념이. 근데 그게 종교 그러니까 개혁자들의 어떤 사상 혹은 종교 개혁자들의 그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되는 어떤 그 개념들이요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요. 이제 그러면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또 그러면서 산업혁명을 토대로 해가지고 현대 어떤 문명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근간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기에 이 어떤 면에선 그 가려졌던 어떤 진리들이 재발견되어진 것, 이게 이제 그 종교개혁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종교개혁의 큰 또 어떤 끼친 공헌 중에 하나도요, 이런 어떤 일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근대 세계에 굉장히, 그리고 과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굉장히 어떤 그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일에 대한 개념이 그리고 금융에 대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들을 보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일과 관련되어졌으니까 일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종교개혁자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요, 이제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진리가 아니고요, 있었던 진리고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들이 이 종교개혁 시기에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의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졌던 진리도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이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죠? 그 200~300년 전에 이발소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신학적인 담론들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신학대학의 강의 현장에서도 뭐랄까 그들이 다루었던 주제들만큼 다양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요,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지고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또 신학에 대한 어떤 소양들을 갖춘 거예요. 궁금증들이 있고 또 그만큼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용실이 일반소 복덕방, 옛날에는 복덕방 미용실이 이제 사랑방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모여가지고 머리를 깎으면서 뭐 신앙을 이야기하고 신학을 얘기하고 뭐 그런 어떤 자신들의 삶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수준이요, 오늘날 신학대학에서 다루어지는 것보다도 훨씬 높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한 200~300년 지나면서 서서히 가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0~300년 전에는 이발사들이 이발 깎으면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서구 사회에 영국이나 어떤 그런 지금 종교개혁 시기에 활발하게 일어났던 어떤 일들이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전혀 지금 이해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는 시대, 그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드러난 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에 있게 되어지니까 이게 점점 가려졌던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은 뭐냐면 가려졌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제 제2의 종교개혁,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제2의 종교개혁, 제3의 종교개혁이란 뭐냐면은 다시 감춰졌던 그 진리들이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너무나 명백한 진리잖아요. 근데 아세요? 중세 교회에서는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는요, 이론적으로는 존재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혹은 그걸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면죄부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이 가려져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없던 진리가 아니고. 근데 그 가려졌던 그 진리가 종교개혁자들이 해가지고 아니다, 면죄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근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외쳤다가 화형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요 그 주장을 했다가 그게 받아들여졌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면서 놀라운 어떤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100년 전에 존 후스라든지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 마틴 루터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 재판에 끌려가 가지고요. 종교 재판을 받고 불에 타 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100년 전에는 이게 무르익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무르익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성경 보급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교육이 성공하게 되어졌던 이유가 금속 활자가 발견되어지면서 인쇄술이 발달되어지는 거죠. 인쇄술이 발달되어지면서 성경이 보급되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이나 뭐 이 마틴 루터가 어떤 글을 쓰고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요, 이제 그게 활자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마틴 루터 이전에 물론 금속 활자가 그때 나왔어요. 근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이라든지 아니면 활자가 대중화되어지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래요. 어떤 진리를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내가 평생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치면 몇 사람이나 듣겠나라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책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요즘은 책을 통해서도 아니죠. 이제는 뭐 전자책도 있고요. 뭐 다른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이게 AI의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근데 요 중세 시대에서 근현대로 넘어오는 요 시기에 인쇄술이 발달되어지면서요, 그들이 정보를 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성경책을 마음 놓고 읽을 수 있는 시기가 되어졌고요. 특별히 그 책들이 자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는요,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도 없었고요. 읽는다고 해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한국말로 읽지 않았어요. 그럼 뭐 어떤 성경을 읽었느냐면요, 라틴어 성경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신부가 강론할 때 라틴어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유롭게 되어진 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6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이전에는요, 미사를 드리는데도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라틴어로 설교를 강론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라틴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이제 라틴어로 읽고 또 라틴어의 어떤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못 읽으니까 듣는 사람들은요, 그냥 신부들이 하는 게 진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이 종교 개혁가들에 의해 가지고요, 자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도요, 마틴 루터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뭐냐면은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요,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마틴 루터는요, 부지런히 논문, 그러니까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써가지고 부지런히 찍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속활자가 대중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대중들에게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중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는 그 눈이 뜨여지기 시작을 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라틴어는 몰라도 자국어는 알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진리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게 종교 개혁이 성공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려졌던 진리들이 드러나는 데는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요, 영적인 분위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밑바탕할 수 있는 어떤 배경들도 함께 성숙해져야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틴 루터 이전에 100년 전, 200년 전부터요, 이 그 중세 캐톨릭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이 교황 중심 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교황에게 어떤 권한과 권위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의문들과 이런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졌는데요. 그게 대중성을 못 띄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 그 카톨릭에 의해 가지고요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면서 잠시 동안 타올랐던 그 어떤 그 뭐죠 개혁의 불길들이 꺼지고 그게 그걸로 인하여 순교당한 사람들만 해도요 정말 너무나 많을 정도로 유럽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틴 루터 때 드디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어떤 인쇄술의 발달과 또 그 뭐죠 그 번역의 어떤 그 일, 특별히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요 진리가 확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주장했던 바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은요 감추어졌던 진리들이 밝혀진 것 이제 그게 종교 개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에 관련되어져서도요.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었고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었다라는 거죠.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지상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라는 그래서 이게 그 국가가 곧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그래서 국가를 대표하는 교황이 통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중세 시대에는요 이 땅에 신정 국가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오류들이 우리가 생겨나는데 그게 기독교의 어떤 면에서 오만에서 발생되어진 것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요 이런 어떤 잘못된 신학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출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교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처단하고 죽여야 될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들이요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이방 이교도들을 이렇게 척결하기 위하여 거룩한 전쟁을 벌인다. 이게 이제 십자군 전쟁이 그들의 개념은 성전 개념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 학살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오류들을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여간 중세 시대에는요 교황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표하는 적법한 통치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꿈꿨던 게 신정 정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면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 핍박하는 것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역사의 오류가 되풀이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세속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럽 전체가 교황의 통치하에 있었고요. 그래서 세속 국가들의 임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면요, 교황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중세 시대의 이게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독일의 황제가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어지면은 로마에 있는 교황에게 가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그 도장을 못 받으면 황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황제가 세울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교황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0~300년 동안은요 절대적인 권리,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 교황이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아까 이런 어떤 신학적인 토대를 이들이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이고 선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은 악하고 육체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세상 황제를 압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황제들도요 교황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황제가 되어질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중세 시대는 교회가 지상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명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직무이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수도사, 신부, 수녀, 교황 이런 사람들만 부름을 받은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흔히 말하는 신령한 직분으로 이렇게 이해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일들은 천박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 불가피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육체 노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해와 똑같은 이해였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 철학을 기초로 해서 신학이 발전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거스틴의 신학이 거기에 기초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 그게 이제 바로 이 그리스 철학이 기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어거스틴이 플라톤의 철학에 기초했고,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기초를 해서 신학의 토대를 세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그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 노동에,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는 이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따라서 중세 사람들은 이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유익을 얻을 일시적인 수단으로 여겼을 뿐, 세상을 떠난 이후 다가올 세계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데 필요한 요소로 생각지는 않았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불가피한 일로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은 지엽적인 문제일 따름이었고, 그래서 그 일을 굉장히 뭐라 할까요? 열등하게 여겼다, 이런 거죠. 그리고 멸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어야 되고, 수도사가 되어야 되고, 수녀가 되어져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인간의 일을 다른 각도에서 보았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한 핵심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래서 원래 성경적인 의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이들도 그걸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미 그들이 먼저 보았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루터는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직업을 의미하는 독일어 베루프로 번역했다라는, 이게 혁명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고, 이 소명은 교회와 관련되어진 일이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는요, 이 부르심을 일로 연관시켰고, 그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라는 견해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르심을 일로, 독일어로 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명에 관한 전통적인 시각을 견지하던 중세 교회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게 신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이 캐톨릭에서는 마틴 루터의 서적들을 불온 서적이라 이래 가지고요, 금서 목록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은요, 그게 발견되어지면은 그걸 읽다가도요, 그때는 화형장에 끌려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좀 근데 이제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니까, 종교 개혁 시대 이후로 그리고 근현대에 이르면서 캐톨릭에 의해 가지고 순교를 당한 사람이 무려 3천만 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를 들면은 이방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무슬림에 의해 가지고 죽은 사람들보다, 순교를 당한 사람보다 유럽에서 캐톨릭에 의해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런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무려 3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죠. 이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단순히 개신교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는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 이렇게 이해하기는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함의들이 너무 큰 거예요. 갭이 사실은 엄청 큰 거예요. 이거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종교개혁 시대는요, 예를 들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주장 때문에 캐톨릭에 의해 가지고요, 순교를 당해야 할 그런 중대 사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근데 아니에요. 교리 논쟁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죽고 살 수 있는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요, 휴전 상태에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이게 뚜렷하게 어떤 진리 전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주장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논쟁을 안 하고 서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이제 이런 어떤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100년 전에만 해도요, 200년 전만 해도요, 이게 종교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결국은요, 캐톨릭과 개신교 간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이런 논쟁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도요, 이거를 부르심을 일로 이해했다라는 것 때문에 신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카톨릭과의 수많은 격렬한 논쟁이 있고, 이것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와라,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토론을 해보자. 그러면서 저기 그 종교 회의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잖아요. 그럼 뭐냐면은요, 이단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이단과 한 약속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그걸 어떤 면에서 토론도 안 하고 죽였죠. 그게 이제 그 종교 개혁계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인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독일어 베루프는 영어의 vocation, 이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직업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소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루터는 이런 논문들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문까지 써가며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일과 소명에 대한 왜곡된 사고 방식을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왕족, 귀족, 장인, 농부들을 세속적인 직분이라고 부르면서 교황, 주교, 신부들, 수도사들은 신령한 직분이라고 칭한 것은 순전히 지어낸 것이다. 이게 논문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은 실로 하나의 속임수요 위선이다. 아무도 그것에 의해 주눅들 필요가 없다. 모든 기독교인은 진정으로 영적인 직분을 가졌고 직책의 차이 외에는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침례를 통해 거룩게 된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묵시록 계시록은 말한다. 주께서 우리를 피로소 사서 제사장들과 왕들로 삼으셨다. 오늘날에는 이게 당연한 진리잖아요. 근데 중세 교회의 가르침에 세뇌되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은요, 그게 이제 세뇌되어진다는 게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진리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였던 그룹과 이거를 배척했던 그룹이요, 부딪히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종교 전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희생들이 따르게 되어졌다라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게 누리고 있는 있잖아, 이런 개념들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데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요, 생명을 바쳐가면서 세워놓은 진리고 어떤 면에서 닦아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길 가운데 무임승차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이런 개념들을 나누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건 없잖아요. 당연한 걸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당연한 것들이 진리가 진리로 외쳐졌을 때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값이 있었다라는, 순교의 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진리들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근데 이게 점점 가려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제2의 종교개혁을 언급하고 어떤 분들은 제3의 종교개혁을 언급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런 소리까지도 줄어들었어요. 한동안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또 다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한참 많이 이렇게 들려졌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소리조차도 잠잠케 되어진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갈 길은 멀고 시간은 됐고, 그래서 한 장만 좀 더 읽어요. 자, 여기서 루터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동일하게 신령한 직분으로 부르셨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가 말하는 신령한 직분은 각 성도가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이 신령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신령한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청소부로 길을 이렇게 쓴다. 그것도 사람을 섬기는 일이고 세상을 섬기는 일, 신령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서 시편 147편 13절에 보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 구절을 주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문빗장을 견고히 하고 우리의 성을 평안하게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읍의 안정과 안녕을 보장하는 문빗방을 단단히 걸어 잠그시냐는 것입니다. 루터는 빗장이라는 표현은 대장장이가 만들 수 있는 세막대기만이 아니라 이는 비유로서 선한 정부, 도시의 정당한 법률, 정연한 질서, 엄격한 처벌, 경건하고 신실하고 지혜로운 통치자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예를 들면 경찰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문빗장이라고 비유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경찰들, 또 우리의 어떤 땅들을 윤택하게 아름답게 하는 뭐 거리를 돌보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 문빗장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모든 세속적인 직업들도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직업이라는 걸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유로 이해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새롭게 하고 지키는 것들이라는, 문빗장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이런 개념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만드는 의원들, 경찰관들, 정부에서 일하는 관리들과 정치가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사람들의 일을 도구 삼아 시민들의 필요를 채워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직분이고 곧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루터가 매우 잘 지적했다고 믿습니다. 시편 145편 15절과 16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자,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냐라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농부와 정미소 기술자, 슈퍼마켓 주인과 점원들, 웹사이트 프로그래머, 그래야 이 사람들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통이 되어지고 뭐 이런 의미겠죠. 트럭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식탁에 음식이 도달할 때까지 힘을 보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 그래서 그게 거룩한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소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쟁기질을 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아도 쉽게 당신에게 곡식과 과일을 주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 일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짓지 않고 또 물을 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셨잖아요. 물을 광야에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의 땀과 노력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세상을 이익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소명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또 우리 한번